최근에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이 모 방송국에서 방영되면서 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시지는 않아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저도 이제 유튜브로 조금 이렇게 보다가 조금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조명하고 있고요. 많은 국가에서도 이 사회적으로 악의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JMS라는 이 이니셜 때문에 JMS라는 이니셜을 가진 다른 사업체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유튜브나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인가 하고 봤더니 그냥 한 번의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뭐 드라마처럼 몇 번씩 이렇게 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봐야 되나 하다가 보다가 한 10분 보다가 껐어요. 보다가 저한테 덕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더 조금 화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막 울분이 일어나면서 보지 않는 것이 저에게도 또 앞으로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옛날부터 이단과 사이비가 많이 존재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걸 알면서도 시대가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사이비에 넘어가고 이단에 넘어가는 것, 아마 사기꾼들이 계속 있는 것처럼 저런 사기꾼도 계속 존재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갈까? 그 넘어가는 순간을 보면은 대부분은 다정하게 다가와서 다정하게 정을 주고 받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개인주의로 빠지고 또 인간미가 떨어지는 요즘 같은 시대에 다정하게 정을 주니까 좀 빠지는 건 아닌가. 그럼 정이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대화형 AI도 나오는 이 시대에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아도 컴퓨터하고도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사람이 정이 느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시간이 더 가면은 더 아마 정을 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앞으로는 더 이단의 위험이 더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이단들, 특히 이단보다는 사이비가 더 심하겠죠. 자신들의 교주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고요. 자신들도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우리나라 뭐 현대 종교의 그 추산에 가면 우리나라에 큰 대형 이단이 8개나 있다고 합니다. 8개. 그리고 중소형까지 다 합치면 우리나라에 한 몇 개나 있겠습니까? 이단이. 한 1, 200개 있을까 싶었는데 500개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만 500개가 있는데 거기에 빠진 신도가 최소 34만 명이고 최대로 잡았을 때 66만 명의 이단 신도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섣불리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한 가지의 징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부터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어제 묵상해야 될 부분도 함께 전체적으로 봐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종말장,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말씀은 아니고요.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면 조금 더 신앙의 성숙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때는 두 시대를 의미합니다. 두 시대. 먼저 그 당시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현 시대적인 종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임할 환란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로마가 함락이 되죠. 그리고 그때에 전달됐던 명령을 보면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라 할 정도로 명령이 하달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철저히 파괴됐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 예언이 70년에 이루어졌고요.
그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그 당시에 죽었던 유대인 수가 11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10만 명. 출애굽했던 사람의 숫자를 보면 남성만 60만 명, 여성과 아이들을 합치면은 그래도 많아야 200만 명인데 이 당시 죽었던 인구가 110만 명. 그 후에도 예루살렘이 이제 여러 가지 제국들에 의해서 힘겨루기의 장이 지금 또 펼쳐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가 종교 전쟁을 일으키고 그 성전을 기독교와 회교도들, 유대교들 많은 종교가 혼합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그곳이 예루살렘으로서 지금 또 그렇게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이 단순히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파괴의 멸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파괴를 위해서 앞으로 있을 이 세상의 종말, 멸망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의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 제일 첫 번째로 나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구별하는 첫 번째 방법이 미혹하는 사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으면서 유혹하는데 문제는요. 6절에 나오죠.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난리도 나고 소문도 나고 민족과 민족 나라가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보면 지금 벌써 우리의 재난의 시작은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가 되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미워하게 되고요, 서로 잡고 미워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사랑이 식어갑니다. 그래서 불안하십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죠. 그래서 종말에 대한 증상 중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보면요, 24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요, 먼저는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이겠죠.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택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요, 택하심을 받지 않은 믿지 않는 자들을 먼저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미혹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면 택한 자들, 우리 믿는 자들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미혹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쉬운 성경을 보면요,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가능한 한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현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유혹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을 보면요, 조금 더 끔찍하게 나타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서라도 뽑힌 사람들마저 속이려고 큰 기적과 이상한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 일들까지 의도성 있게 유혹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유혹에서 어떻게든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유혹을 받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9절 중반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라 깨어라.
그를 대적하라. 여기까지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많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습니다. 어떻게 해야 유혹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유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두려워서 떨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그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믿음으로는요, 못 이겨요. 마귀 사단의 힘이 저보다 훨씬 세요. 그래서 넘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한번 살짝 할 때마다 넘어져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또 저기에 넘어가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마귀 우는 사자처럼 두루삼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7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런 내 믿음으로 넘어지면 어떡할까? 마귀 사단이 이렇게 힘이 세고 나를 많이 유혹하는데 넘어지면 어떡할까라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게, 그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써 이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돌보심으로 그 모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이 정도니까 됐어라고 자만하는 순간은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면서 주님께 이 모든 염려를 맡기고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기게끔 하시는 그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구나 하고 다 맡기면 될까요? 나는 아무 걱정 없어. 하나님께서 맡겨 보내고 나는 이제 괜찮아.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오늘 종말의 말씀을 보면요, 종말의 징조가 있죠. 세상에 종말의 징조가 있기 때문에 이 종말의 징조를 살피면서 종말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아, 이제 점점 종말의 때가 다가왔구나. 그래서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얘기하면서 자연재앙들 그리고 생겨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같은 징조들이 나타나면 재난이 시작될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고 순교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면서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은 징조가 시작됐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시대를 분별해서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쾌락에 젖어 있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다가가기 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이고요. 이 시대를 분별했다면 이 시대보다 더 앞서가는 믿음,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거죠. 요즘 전쟁이 있잖아요. 기근도 있어요. 서로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요. 믿는 자들의 핍박하는 일들도 많아요. 사우디 방금 선교 보고 들으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냥 추방당해요. 재산까지 다 몰수당하는 그런 핍박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대를 보면서 분별해야 되는 것이 언제가 그 끝날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요, 어제보다 오늘이 가깝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점점점 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걱정 없는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오늘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다져야 되는 것,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생활은 뻔하죠. 첫 번째가 말씀이죠. 말씀을 굳건하게 읽고 깨닫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알아갈 때
이단과 사이비들이 말씀 가지고 장난칠 때 바르지 않다는 것, 이것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야겠죠. 그렇게 세상적인 이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세상적인 철학과 세상적인 이론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뭐 유튜브로 많이 듣잖아요. 그럴 때 이분은 들어도 되겠구나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가장 기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말씀을 빗대어서 나를 섬겨라, 나에게 돈을 바쳐라, 뭐 나를 위해서 뭔가를 헌신을 해라, 이 사람도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뭐 베트남에서 한국을 가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 교회의 목회자는 어떤 분인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 종말이 10년 뒤에 몇 월 며칠 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조금 안 되겠죠. 만약에 제가 그런다면은, 그리고 또 만약에 제가 저를 섬기십시오, 저에게 돈이 없는데 돈 좀 주시고요, 이렇게 대놓고 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조금 포장을 하겠죠. 그런다면은 저는 제정신일 때 말하는데요, 저를 떠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든 그렇게 대놓고 하시는 분은 그냥 조용하게 떠나시면 됩니다. 바른 것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바뀔지도 몰라서 제정신일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든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친밀감 갖고 이제 3년쯤 됐으니까 나를 좀 친해졌겠지, 그러면서 이제 돈을 뜯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하나님을 빗대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취한다면 빨리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 우리 책임이에요. 저 목사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목사님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있겠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유혹하는 것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쇼를 하겠죠.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쇼를 보여주면서 미혹하는데 그 미혹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생활은 당연히 기도겠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깨달았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나에게 이런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런 결정해야 되는 일들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 28절을 보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죽음은 죽음이죠. 죽음이 있는 곳, 생명이 없는 곳에 독수리들, 나를 미혹하고 해하는 자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죽음이 있는 곳이라면 생명이 없는 곳, 하나님의 생명, 그 영적인 생명이 없는 곳에서는 나를 삼키려고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죽음이 있는 곳이 아닌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독수리들, 나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임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믿음과 신앙으로서 믿음과 역경을 끝까지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견디는 자, 헬라어로 아포메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포메노. 그냥 아포라는 단어는 후에, 뒤에라는 전치사고요. 메노, 그냥 남겨둔다는 겁니다. 남겨두다.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서 아포메노라고 해서 후에 남겨둔다, 이 뒤에 남겨둔다라는 것인데, 이 뒤에 뭔가를 남겨두기 위해서 의미 전달되는 것이 이를 악물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한국말로 하면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엇을 지켜야 되겠어요?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에서 볼 수 있는 남은 자 사상, 그루터기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더라도요, 모든 것을 심판하지 않아요. 물로 심판할 때 남겨둔 노아가 있었죠. 노아를 통해서 8명의 사람 그리고 많은 동물 있었죠. 그렇게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멸하고 뭐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겨두는 그루터기 같은 남겨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겨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상의 유혹과 심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두는 자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구원받는 자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기 위해서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믿는 신앙, 그것을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믿는 신앙은 목숨 걸고 믿는 신앙이었어요. 그냥 힘들구나, 믿는다고 좀 왕따 당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왕따는 기본이고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죠. 그리고 12제자들 중에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살해됐고요, 마가는 죽을 때까지 거리에서 끌려다녔고요, 누가는 목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베드로와 시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안드레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했고요, 빌립은 십자가에서 맞아 죽었고요,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졌고요,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곱은 회당에서 내던져서 죽기까지 매를 맞았고, 유다는 화살에, 또 마띠아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도 목베임을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순교를 당했겠습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신앙을 남겨두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목숨을 걸었던 거죠. 제 말이 좀 빠르죠? 그래도 이해가 되죠? 지금 시계가 막 지나가고 나니까 말이 급해지는데요. 목숨을 걸어가면서,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지키는 신앙, 왜 그렇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함이죠.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의 종교와 달리 세상의 복만을 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는 종교예요. 그래서 끝까지 지켜서 마지막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신앙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걸어왔던 그 역사를 보면요, 신앙의 깊숙한 곳에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제자들부터 시작했던 그 피 흘린 바이처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교자의 정신이라고 그러죠.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것, 이 순교자의 정신이 깃든 교단이요, 침례교입니다. 침례교. 그래서 저는요, 침례교단인 것이 아주 자랑스럽고요, 침례교 목사라는 것이 더더욱 자랑스러워요. 세상에 있는 교리가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교리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침례교는 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는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리가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거고요, 그 성경에 집중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모였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힘들지만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던 그 공동체였죠. 이 공동체가 여러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종교의 자유가 이젠 생겼습니다. 자유라고 하기 그렇지만 예전과 같은 핍박은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원했던 것이, 믿는 자들이 저렇게 정신력이 투철하니까 국가로 저 교회를 가져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 생각에 찬성했던 기독교인이 있었고요, 반대했던 부류도 있었겠죠. 그래서 국가의 권력에 가서 조금 국가의 권력을 등에 업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조금 편했고요,
거기에 반대해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분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분들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기억나시죠? 가이사의 것은, 그치, 가이사에게. 예준이가 잘 들었네. 하나님의 것은, 그쵸. 그것이 단지 헌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 종교, 세상이 말하는 이 종교, 기독교라는 이 종교, 이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왜 교회를 국가에 예속시키느냐. 여기서부터 의견 차이가 있어서 국가에 예속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국가에 예속되지 않은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너무 오래된 이야기 말고 가까이 있는 청교도의 신앙 들어보셨죠? 청교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국가에 예속된 이렇게 타락된 종교가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신앙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미국 땅을 밟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미국 땅을 밟았던 그분들조차도 조금씩 의견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땅에서 국가가 예속하는 국가에서 조금 이렇게 국가의 입지를 지키기 위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국가는 국가고 교회는 교회다 해서 또 떨어지고자 했던 또 교단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 대립되면서 그분들도 참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국가에 예속된 교회가 국가에 예속되지 않은 교회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는데 세금을 거둘 때 돈이 없죠. 그러니까 땅을 빼앗았습니다. 땅을 빼앗아 가지고 그 땅값을 다 주면 좋겠는데 그 땅값에 뭐 10분의 1, 20분의 1만 주면서 모든 그 땅을 거의 빼앗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았던 그 분들이 1663년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세계 최초로 선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국가에 예속되지 않은 교회만을 위한, 하나님만을 위한 교회를 지키고자 했던 그분들이 침례교회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되고요.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단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가 있는 교단이 미국 남침례교단이죠.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이 침례교 정신이요, 또 한국에도 그대로 세습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한 130, 30년 전에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는 장로교와 감리교회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략적으로 한 교단은 북쪽을 전도하고 한 교단은 남쪽으로 집중해서 선교합시다 하고 이제 선교를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좋죠, 나름대로 선교 계획이니까. 근데 그 이후에 들어온 교단이 이제 침례교회인데 이제는 이쪽 북쪽과 남쪽을 다 이제 선교가 돼 있다 보니까 그곳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복음이 없는 곳,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자 해서 침례교단이 이제 시골 지역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골 지역에 침례교회가 많죠.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보면 침례교회가 왜 이렇게 약할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침례교회들은 말씀드린 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 건 교단이 침례교단이에요. 일제시대를 지내면서 교회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뭘까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들어보셨죠? 신사참배라는 것이 지금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례교단은 목숨 걸고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그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했던 교단도 있고, 신사참배는 안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인데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가 있냐 해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그 당시 침례교회는 모두 순교당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이 순교당했고요, 대부분의 성도가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땅에서 일제시대의 침례교회는 거의 문 닫게 된 거죠. 그리고 해방한 후에 다시 침례교회가 이렇게 일어서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열악하죠. 그러니까 힘 있는 교단이 조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경상도 지역에는 침례교회입니다 하면 이단 아니야 라고는 말까지 돌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숨 걸면서 그렇게 신사참배도 하지 않고 했겠습니까? 자, 이 신사참배가 회개할 일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신사참배를 회개해야 된다고 해서 각 교단에서 모여서 신사참배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신사참배를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자고 해서 회개 기도회도 열렸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갈 필요가 없는 교단이 또 침례교회죠. 그 정도로 말씀대로 붙잡고자 했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교회가 침례교회고, 그 침례교회의 뿌리가 결국은 이 믿음을 지키고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이 이 말씀대로 지키고자 하는 거죠. 그렇다고 국가의 법을 무시하지는 않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기 위해서 국가의 법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은 베트남 법 잘 지켜가면서 하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법 지켜가면서 사역하라고. 법을 지켜가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뭐 가끔은 제재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하는 거죠. 이것이 이 역사가, 우리 침례교회 역사가 피 흘린 역사고요. 피 흘린 발자취죠. 왜 이렇게 하냐? 끝까지 견디면서,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목숨 걸고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마지막까지 지키기 위한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힘들죠. 경제가 힘들고. 그래서 신앙 지키는 것이 힘든가요? 이 신앙이 힘들다고 해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 침례교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보면은 우리가 더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고요.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외형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경제도 어렵고 세상이 힘든데 이 믿음과 신앙이 뭔 소용이 있어? 내가 지금 다 죽게 됐는데 믿음이 뭔 소용이 있어?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더 중요한 건지 내가 죽게 된 건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타나면서 그 이후에 뭐 핍박과 조롱과 돌로 치는 거, 뭐 톱으로 켜는 이런 많은 죽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왜 이것을 지켰느냐? 마지막 38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환난과 역경을 목숨 걸고 지켜가는 그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예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과 신앙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많죠. 근데 이것을 이겨내고 또 이보다 더 큰 환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이 믿음과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구원받는 그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끝까지 남아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여전히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에 믿음을 내려놓기도 하고 또 힘들다고 또 신앙을 저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지키고자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시대를 분별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